어린이와 그리고 어른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어른은 자신이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른의 어떤 부분이고 어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경험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자신의 이 연약함을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 의존합니다. 그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아이들은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이 마음밭이 너무나도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순수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어디 감히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냐? 그렇게 꾸짖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다른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엄마를 부를 때 100% 엄마만을 의존해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 속에 조금도 의심이 없고 오로지 그 마음이 엄마만을 향해 있어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완전히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전혀 없고요, 순도 100% 부모를 향한 그 마음,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그렇게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저는 그 모든 계명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긴 원했지만 그 마음에 돈이 걸리는 거예요. 그가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품었습니다. 예수님도 품고 마음에 돈도 품었어요. 그는 결국 돈을 쫓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쫓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도 그 마음 가운데 계산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 이상을 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돈도 품습니다. 명예도 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마음에 품습니다.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몇 가지씩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그렇게 비유하셨고, 우리 이 성도들을 신부,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100% 그 신부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100% 다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몸이 찢기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99%가 아니에요. 99.9%가 아니고 완전하게 100%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우리의 신부되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신부되는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애인과 사귀고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입장에서 이런 신부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의 애인으로, 나의 신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너희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만을 향한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했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감격하며 예배드린지 몰라요. 그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 모든 섬김들이 그냥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냥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 남들 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 마음도 여러 가지를 품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품고 또 영생도 얻어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너무 마음 아픈 거죠. 너무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앞에 속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보니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영생도 받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가 엄마만 보면 웃고 모든 걸 엄마에게 맡기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이 정말 자식이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그 부모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합니까?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자기가 뭐 놀다가도 뭐 안 되면 갑자기 부르잖아요. 울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모님께 요청하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 흔들려요. 대부분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계산하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거든요. 내 경험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이원화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대로, 나가면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교회 올 때는 마스크 쓰는 거예요. 나갈 때 마스크 벗어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멘 아멘 하고 바깥에 나가서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100%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도 나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 이 성경,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똑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아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품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8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성결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부터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면 깨끗해집니까?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나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도 나는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답 없는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엔요, 우린 정말 덧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데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안수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1대1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의 과거도 묻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도 따지지 아니하고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친히 1대1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이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나아가라. 너 두 마음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나와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전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계산된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의심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친히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너무나도 이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안아주실까요?
너 이 녀석 왜 지금 왔어? 그렇게 안아주실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제 그 두 마음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100%의 그 사랑대로 나도 주님 앞에 100% 드려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